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내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 아멘. 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 추석해서 온 식구들이 가정에 모일 수 있는 대로 다 모입니다. 올 때 빈손으로 안 오죠. 선물 가지고 부모한테 와서 돈도 드리고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조상 제사 왜 지느냐? 자손들이 잘 되게 해서 자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밖에서는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고, 한국의 풍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왜? 유럽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와서 첫 해를 지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처음 온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다 죽었어요. 추워서 죽고 굶어서 죽고. 남은 사람들이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대륙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주재료가 칠면조죠. 우리는 추수감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다 추수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농사에 대한 감사를 안 지내는 사람들도 늘 신에게 감사를 드려요. 음식을 먹을 때, 짐승을 잡을 때, 여행을 떠날 때, 결혼할 때 항상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에게 뭔가를 감사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느냐? 각 나라 모든 민족이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는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7대 절기를 주었죠. 한국에는 24절기해서 추석도 들어가고 1월 1일 날 구정도 있고 15일 날 되면, 그래서 매 15일마다 절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추수감사 드리니까 추수감사를 드린다 하는 의식과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7대 절기를 주어서 마지막 1년 농사의 마무리가 수장절, 농사를 지은 것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노아 때도 보니까 그냥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짐승을 잡아서 돌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00여 년 후에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알았어요. 왜?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기 19장 이하, 20장 이하에 보면 613가지 계명을 줄 때에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7대 절기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래서 1년에 3번은 아무리 먼 데 있어도 돌로 지은 성전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짐승을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전부 다 살아있는 거 다 죽여야 돼요. 죽여서 번제단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동안에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즉 히브리 민족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 것은 나는 그냥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추수감사는 행사니까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양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다가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듦으로 이제 예배의 구체적인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가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제사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편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가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만의 행사가 사도행전 15장 가니까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산제물, 죽은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짐승을 죽여서요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죄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산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는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도행전의 15장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 믿다가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이방인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 흐름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로마서 2장에 가면 할례가 눈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가 있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짐승에 의한 제사냐 주를 믿으면 몸 밖에서 믿는 죄사함이냐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죄사함이냐 죄사함도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을 교회를 다녀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로마서 6장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과정을 모르면
제사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예수를 믿는다 하고 말씀을 듣고 통참하면 일단 그것을 산 제물 되는 길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후에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두 부류로 나뉘었고, 지금도 중동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감추인 드러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되면 감추인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나면 감추인 유대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오늘날 진정한 추수감사는 세상 농사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르니까 1년 동안 농산물, 도시에서도 농산물 갖다 놓아요. 그래서 각종 농산물, 열매, 채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려요. 왜? 도시에서 농사를 안 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례를 할 때에도 여러 번 물어본 얘기지만 신랑 신부에게 물어봤어요. 오늘까지 직업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각종 여러 가지 자기 직업을 얘기해요. 누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는 각 전공 과목에 의해서 나는 어느 회사에 어느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신랑 신부 똑같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 아, 난 농사 짓는 거라고. 양계도 하고 양돈도 하고 논과 밭과 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려고 한다.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진짜 농사가 하나 있다. 무슨 농사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못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두 사람을 결혼 오늘 할 때까지 키운 것은 무슨 농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번 나와요. 자식 농사. 아들, 딸 낳아서 농사를 짓는 농사가 또 하나 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직업이 무엇을 위한 직업이냐? 자식을 농사 짓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결혼한 것이다. 자, 추석 때, 명절 때 고향에 가면은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결혼이 늦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고향에 명절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면 물어봐. 뭘 물어봐요? 처녀 총각이 가면은 부모와 집안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언제 시집갈래? 너 언제 장가갈래? 자꾸 갈 때마다 물어보니까 귀찮아가지고 싫어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하고 부모, 친척, 친지를 만나러 갔더니 네 물어봐. 언제 손자, 손녀를 낳을 거냐? 언제 손자, 손녀를 낳을 거냐? 그래서 요새는 출산도 옛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아예 결혼하고도 이제 안 가려고 그래. 아, 가면 귀찮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린 우리대로 출산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추석 명절이다 할 때, 설이다, 명절이다 할 때 한국 사람들도 고향에 가요. 서양 사람들도 부모를 만나러 가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자녀를 할 거냐고. 언제 결혼할 거냐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게 있다고. 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물어보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관계를 육신적인 남자 여자만 따지는 기본적인 상사랑 기준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가니까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를 인정한 사람이 됐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요 구절 전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하고 선생은 많이 있는데 복음의 자녀를 낳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에베소서 3장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고 하는 거 그건 복음이라고 하지 마라. 예수와 연합하여 어떤 존재가 됐는가 이거를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는 주님이 죽었는데 너희가 죽였는데 다시 죽지 않고 부활해서 하늘로 갔다. 그 다음에 다시 온다. 와서 뭐 하느냐? 예수 안에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을 만들러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도행전 26장에서 내가 나를 담에색에서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난 일, 너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내게 알려줄 테니 내가 복음의 사한과 증인 역할을 해라. 그래서 12사도는 주님이 죽었는데 다시 오신다는 걸 전파하는 사도행전적인 사역이었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적인 사역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는 복음의 완성 단계를 전하는 이중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본 일과 그것을 사도행전의 12사도들 중심으로 다시 오신다고 전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를 낳는 일까지 하는 두 가지 사역을 같은 세대에 겪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 교회의 마지막 사람들 왜 찾느냐? 복음으로 상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혈과육의 가족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감춰진 과정의 출생 과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예수를 영접한다, 믿는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도행전적인 사람들이 있고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적인 12사도의 사역은 예수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그런데 부활해서 다시 온다. 하늘로 갔다 다시 온다. 한쪽은 다시 오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낳는 주님과 연합하는 상태를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은 뭐냐? 중매했더니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가 아니에요. 벌써 요한복음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영접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 다시 온다. 그건 사도행전적인 사역이에요. 요한복음부터는 사도 요한이나 바울 사도나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나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도행전적인 사역이 사람이 있고 주님과 연합한 바울 서신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 이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도행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영접을 한다. 하고 한계를 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사역은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혈과 육에 속한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게 사도행전적 큰 사랑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렸고 예수를 몸밖에 있는 예수가 다시 온다고 믿는 사도행전적인 사역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행전적인서 어디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이는 예수를 몸밖에 있는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피조물이 돼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냐. 구원은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해서 갔다가 다시 온다. 그걸 믿는 사도행전적인 믿음에서 마무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만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고 나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가면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연결하면 종교계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우리는 무슨 선한 일, 영생을 행위로 얻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기본 역사.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아버지가 보냈더니 다시 영접하여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사도행전적인 사역이 있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신 그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래서 늘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고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아빠,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사망과 죄, 사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연합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것이구나. 이거를 아는 변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에 동참할 사람은 복음으로 나아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부르고 믿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 돼서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아까도 같이 봉독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먼저 된 사람이라고 나는 목자라고 떠들어도 복음의 자녀를 낳는 진정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보면요. 주님과 연합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젊은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냥 보면 여자죠. 근데 여기 젊은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고린도후서 11장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 성경에서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젊은이는 할 때 다 같이 네오스. 이 젊은이는 뭐냐? 새술은 세푸대. 새롭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오역이 뭐냐 하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더 엉터리 번역을 했어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푼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가서 허랑방탕했다. 둘째 아들 아니에요. 헬라어 원전으로 보니까 둘째가 아니고 네오스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 찾아져서 예배를 드리는 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날, 마지막 한 사람 찾아지는 날. 그래서 추수감사에 참석하는 기준은 예수를 믿고 내 죄사함 받아 예수 믿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들을 때에 참석할 자격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 주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증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적인 사역이 있고, 또 하나 주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과 연합하여 복음의 자녀를 낳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찾아진 사람 다 찾아지면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진정한 추수감사는 감추어진 채로 찾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 제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육신의 부부로 만나면 사람의 자식을 낳는 것이고, 사람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신부가 되어 주님과 연합하고 난 복음의 자녀를 낳는 그 일이 삶의 핵심이에요. 나가서 돈 벌어서 자녀를 키우듯이 예수를 믿는데 세상 모든 일은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복음의 자녀를 낳고 자녀를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는 게, 그 키워진 사람들을 내놓는 것이, 그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내년 1년 후에 오는 추수감사에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내놓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수감사 예배에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함께하는 자들로, 아버지께 배운 자들로 채울 수 있는 한 해가 다음 추수감사 때까지 아버지의 열심과 노력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내놓을 수 있는 추수감사가 내년 추수감사 때까지 1년을 기다리시고 유보하실 때 나타날 모든 자녀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시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할 때마다 삶의 큰 기쁨의 근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